소요리 문답이 이제 8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욕망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저번에 처음 10계명에 대해서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믿는 이 계명을 9계명과 10계명 둘로 나누고 두 번째 계명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계명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카톨릭에서는 워낙에 형상, 성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중요하게 또 여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포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10번째 계명, 욕망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9문입니다.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좀 한번 돌이켜 볼까요? 맨 처음 계명은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하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로 혹은 우리 수준으로 우리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아니,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고 또 중심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형식이라는 틀 안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우리를 이제 속박하는 경우에는 율법주의가 되지만, 형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형식을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무형식으로 또 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저기 뭐야.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명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완성된 측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율법들도 있어요. 율법을 총 한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시민법과 의식법에 대해서는 그 제사 드리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거 먹지 마라 저런 거 먹어도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이게 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결국 예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 요건이 남아있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제 10계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계명인 거죠. 그래서 이 계명 없이 그냥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그러면 뭐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율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까지 이제 그러하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고 했죠. 그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말은 거짓되이 부르다 그리고 헛되이 부르다 이런 말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어떤 정직이나 신실성에 대한 담보로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을 배격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되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한참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 되는 나 뭐 이런 시리즈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잘 되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게 이제 긍정의 신학이고 또 번영 신학인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막 붐을 일으켰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좀 한풀 꺾인 모습인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류의 신앙생활들이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가
뭐 펼치고자 하는 꿈과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되도록 도와주는 무슨 뭐 마치 꼭 계단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무슨 어, 램프의 요정 같은 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인데 하나님만을 오롯이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이제 벽걸이 시계나 이런 막 괴종 시계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분명히 손을 대지 않았고 건드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렇게 조금씩 초가 안 맞고 분이 안 맞고 시간 많이 지나고 나면은 제대로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다시 정확한 시간에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의 그런 기준과 평가와 잣대들에 나를 막 맞추어 가던 삶들이 하나님 없이도 마치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던 모든 삶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나를 드리고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교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정방향으로 다시 맞출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식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그러면 꼭 주일날에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토요일에 예배였는데 안식일이 원래 금요일 밤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까지였거든요. 근데 왜 주일에 드리느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기 위해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게 이제 지금 이렇게 전통이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일날만 예배를 꼭 드려야 해서 그날에만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회와 세상이 멈춰야 되겠죠. 뭐 한전도 다 문 닫고 그렇잖아요. 뭐 발전소도 다 문 닫고 대중교통들도 전부 다 운행을 안 하고 이러면 사회가 구성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닌데 사회가 움직여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것은 그날에 공동체가 모이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날을 꼭 지키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막 이것만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이제 그것은 저는 이렇게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날과 절기로 인해서 너희에게 시비 걸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이제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기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기 때문이지, 뭐 그날을 못 지킨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막 지옥 갈 이유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 내가 그러한 사상과 생각 속에 깨어 있으면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쉬는 날이 월요일이다, 아니면 뭐 수요일이다. 그러면 그 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면 재정비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신대원 학생들이 개척에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개척을 할 때 뭐 그냥 건물 하나 얻어놓고 누구든 오세요 하면 누가 오냐.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화요일에만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미용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로 화요일에 쉰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이. 그럼 미용실에서 화요일에 쉬는 사람들이 화요일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뭐 토요일 같은데 그때 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안식교도들이, 제7일 안식교도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막 하면서 그날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들이 이단이 아닌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교도가 이단인 이유는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이제 무시하는 거죠. 부활로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종착을 그들은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교도들은 그 삼위일체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단의 주된 요건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모든 사역에 대한 전적인 이해와 인정하지 않음이 문제이지,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 자, 그렇다고 이제 담력을 얻어가지고 주일날마다 애들 데리고 어디 많이 놀러 다니고, 뭐 예배는 그냥 우리 가정에서 알아서 드리면 되겠거니. 여러분도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이제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해 나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꽃이 혼자 있으면 꺼지듯이 금방 식어진다는 거, 혼자 지키기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수직적 계명이었다면,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수평적 계명이었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 속에는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신앙적 질서들, 모든 관계적 질서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윗사람에게 존중을,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는 육신의 뭐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생명, 사회적 생명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이 살인과 똑같은 범죄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 뭐죠? 음욕을, 맞아. 가늠하지 말라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내 성적 욕구의 해소 방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 귀한 선물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체결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만 아주 귀하게 취급되어질 선물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가늠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욕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가늠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음란의 죄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번 주에 우리 그 말씀 들었잖아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같이 눈짓하면서 동침하자라고 할 때 젊은 청년 요셉이 귀부인의 그런 그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아무리 저를 유혹해 보십시오, 저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가부좌 들고 안 돼, 막 주여 이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옷을 벗어놓고 나가죠. 그게 이제 자신이 지금껏 쌓아 올려왔던 가족 총무로서의 이 모든 지위와 명예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의 이제 상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벗어두고 도망치고 가버리는 거. 그게 이제 음란의 죄를 피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유혹을 피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버리니까, 벗어 던져버리니까 결국에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 뭐 불과 몇 년 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뭐 그렇게 몰래 뭐 어, 그런 부정한 성적인 이 일들을 저지르다가 막 자기 비서관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무슨 뭐 나쁜 성적인 위계 질서에 의한 막 위력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걸려가지고 시장직에서도 물러나고 뭐 도지사도 물러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이것도 내려놓기 싫으니까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채로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하늘 아래 드러나지 않을 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면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복권시키시고 살리시지만 그것을 입은 채로 이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에 탐닉하면 결국엔 내가 벗지 않았지만 남이 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혼자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유혹을 떨쳐내고 그동안 쌓아 올려왔던 모든 그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도망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히려 그 공간을 떠나 감옥에 갇히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죠. 그러나 그 옷을 입은 채로 은밀하게 그것을 즐기고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남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남들이 물러나게 하는 어, 뭐 물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음행의 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없이 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부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어, 거짓말함으로써 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어,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라는 것. 두 번째,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세 번째, 잘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이다. 아, 뭐,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들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그들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그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뭘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고 왜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나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거나 하는 부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당치 못한 마음과 심정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 명령하는 것이죠. 그 이제 요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 내지는 지금 내가 놓여져 있고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간혹 나와요.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사글세 월세방 사는 사람이 내가 조금 더 안락한 공간과 환경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고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 우리 물론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데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교하며 그 비교 속에서 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과정으로까지 나아가는 이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이 탐심은 그 일곱 가지 대죄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이 탐내는 마음은 결국에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면 교만으로부터 출발하고 즉 나는 더 가질 사람, 더 가져도 되는 사람, 나에게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달란트를 다 받아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 달란트와 그 이상의 받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남이 얼만큼 받았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냥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이만한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자기의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 이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놔 버려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길을 주인은 악한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작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주면서 나한테 이걸 가지고 이익을 내라고 요구를 하느냐. 완전 날강도가 따로 없네. 주려면 저처럼 저 사람처럼 2달란트 주든지 5달란트 주든지 아니면 10달란트, 20달란트 정도는 줘야지 나한테 겨우 하나 줘놓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보다 몇 배를 받았는데 나는 겨우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어디 가서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서는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 받은 거에 손실만 없게끔 이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 속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 6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한 명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모을 수 있는 금액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년치 연봉인데 그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잖아요. 달란트라는 그 화폐 단위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거밖에 안 줬다고 하면서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나에게 얼만큼 주어졌는지도 되게 많이 주어진 건데 그것 갖고 나보고 뭘 하라는 거냐면서 주인은 오히려 원망하고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내가 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 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교만, 나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시기와 질투. 이 시기는 곁눈질하는 죄라고 이제 단테가 자신의 희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렇게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눈을 요렇게 뜨면서 타인을 보며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 걸 보고 그게 막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죽겠는 심정이 바로 시기거든요. 그러니 나는 없는데 남은 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악한 마음. 그러면서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서 빼앗아 오려고 혹은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이런 마음들이 이제 시기의 마음들인데 어, 저희 아내가 오늘 저하고 좀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영창중앙교회가 참 좋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등촌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그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쓱 갔는데 막 엄청 휘황찬란하게 하고 들어왔대요, 엄마들이. 명품백에 막 화장도 입었고 막 뭐 너무 휘황찬란하게들 하고 와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치장도 하지 않고 수수하게 갔는데 마치 꼭 나 이런 거 드는 사람이야. 나 이러한 정도의 경제력과 재력을 갖춘 사람이야라는 것을 막 과시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아내가 되게 민망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가면 교회 분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남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치장하고 막 꾸미고 이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들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차림에 애들 데리고 오는데 누가 뭘 그렇게 막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가장 깔끔하고 단정하게 그렇게 입고 차리고 오는 것이 가장 덕스러운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행동들을 하시니까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엄마들 모임에 딱 갔더니 다들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나도 그럼 뭔가를 챙겨 왔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감정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는 거 타인에 대해서 그가 가진 것을 박수 쳐주고 참 잘됐다 해주어야지 그게
내가 더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고, 저 사람은 덜 가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더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만 가고 불평하고, 이게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만이 시기로 가고, 시기와 질투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있는 것에 만족해야죠. 자, 그래서 십계명이 금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 이게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요, 이 시기의 죄, 욕망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금하는데, 이제 알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 내 처지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잠시 낮추시고, 이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무언가, 혹은 우리 가정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은, 외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고차원적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 뒤의 내용들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게 조금 아직 우리로서는 만들어내고 이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죠.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거리니까요. 나하고 똑같이 입사했는데 입사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느고 길게 가는 게 좋은 거야. 빨리 승진하면 빨리 퇴사하는 거야. 막 이제 이러면서 뒤에서 막 퇴사, 아니 뭐 내가 승진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막 더 잘 된 것이냐 막 이렇게 너스레 떨고 뭐 하지만 그 속마음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도 실적도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더 근무 태도도 좋은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늘 승진하고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나 하면서 막 시기하게 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기 싫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면은 자식 자랑들 하니까 우리 자식들은 자랑할 게 없어갖고 교회 가기 싫다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에 어, 빌립보서 성경 공부반에서 또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차에 타면 하는 얘기가 항상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 무슨 자랑, 무슨 자랑.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감격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이런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졌는데, 지난번에 들은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이게 이렇게 나누었더니 이렇게 또 커져가는 은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차 안에서. 물론 뭐 차 한 잔씩 하시면서 이렇게 구역 모임에서는 많이들 나누시겠죠.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었고, 맨날 누구 흉보고, 누구가 어쩌니 저쩌니, 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막 그런 얘기, 아니면은 막 정치 얘기, 뭐, 무슨 당이 어떠고, 어떤 정치인이 어떠고, 맨날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제발 그러지 마셔서, 제가 나중에 차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말씀 들은 것 가운데 은혜 받는 거 서로 나누는 이야기. 그러면, 빌립보서반 출신이구나, 제가 그렇게 알겠다고 막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분들이 필요하다. 이웃의 것에 대해서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안 되죠. 사실 마음이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올라오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욕망 이론에 대해서, 주로 사람들은 이 욕망 이론을, 무언가를 욕망하고 욕구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기저에 무엇이 깔려 있고, 어떤 한 사람이 그 무의식의 영역과 그동안 지내오던 삶의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토대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욕망할 수밖에 없도록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게
생의 발달 과정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지금 표출되어진다. 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가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유럽 기독교를 살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욕망 이론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심리학이 아니라 문화인류학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욕망은 무엇이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한데 아무튼 짧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모방 이론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 이 이렇게 서로 모방하고 저 사람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도 배우고 나의 좋은 점을 저 사람이 또 배우고 하는 이런 모방적 경쟁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서로 모방하는 과정 속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고대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모든 사회 인류학적인 과정 속에는 무엇이 발생이 되냐면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복수라는 것이, 이 폭력적 복수라는 것이 가해짐으로써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의 폭력을 행사해서 모방해서 폭력으로 발전되어진 그 행위가 가해지면 그러면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니까 폭력이 또한 폭력을 낳게 돼서 공동체가 공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두었냐면 희생양이라는 걸 두었어요. 이 르네 지라르의 욕망 이론에 따르면 이 희생양이라는 것을 두어서 서로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희생양을 대신 죽임으로써 그 희생양이 그들의 욕망의 해소 도구가 되어서 그가 대신 죽음으로써 둘의 갈등이 조정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이것을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제위화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희생물을 죽임으로써 그 공동체의 욕구와 욕망을 사그라지게 해왔다고 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욕망과 폭력의 진상을 폭로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직접 희생양이 되시고 피해자가 되심으로써 더 이상 그 누구도 상호 간의 모방을 통한 폭력의 확산과 발전 필요 없이 그냥 누구를 바라보면 되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 되게끔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 상호 간에 모방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의 소유를 나도 갖고 싶어 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이 품고 있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마음과 모든 뭐 장점 같은 것들을 내가 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더 이상 상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상을 향하여 즉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방과 욕망이 사회적 토대로부터 출발한 것이니까 없앨 수는 없는데 그 방향성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셨던 예수님에게로 가면 된다. 이제 그 사람이 연네 지라르가 주창하는 바가 이것이고 그 예수님이 모두가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써 가해자로서 폭력을 멈추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폭력을 멈추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빨리 마치고 금방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 십계명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만족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만족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무엇이 출발되냐? 은혜가 출발되는 거죠. 남이 무엇을 받았고 남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타인을 모방하려고 하는 욕망에 휩싸이지 않게 된다.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빌려와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10개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적용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